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모르는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주팔자 운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와 같이 죄, 죽음,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 그래서 예수 이 말은 구원자 이 말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그래서 제사장 또 왕,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 죄, 죽음,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다음 주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떤 분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철저히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요, 얼마나 무지한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잘 모를 때인데 하나님 앞에 참 왜냐면 내가 너무 참 그 느낌이 참 내가 너무 답답하고 내가 너무 부족하고, 그게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렸는데 문득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 안 되어지면요, 그런 생각도 못해요, 사람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는데 그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받고 하는 그런 시간이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감동받은 역사입니다. 구원은 사도행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임한 겁니다. 얼마나 제대로 알아야 되고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철저히 회개를 해서 구원받는 우리 노력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한편 강도는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한마디 했어요. 그래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참 그 질병 때문에 이렇게 병원에서 또 현장에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이 예수님을 고백하기만 하면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제대로 자기 자신이 고백을 못해도요, 그 영혼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요,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 법을 다 지켜야 되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성경에 야고보서도 있는데 야고보서를 지켜야 구원받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까? 에?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야고보서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브라함 때는 야고보서가 없어요. 신약 성경도 없어요. 또 모세 오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없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죄가 뭡니까? 죄. 십계명 어기는 게 죄입니까? 죄는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며 시과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게 죄고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붙잡으면은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떠났어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하나님 떠나도록 속였던 그 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죽음 가운데 빠지고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그 근본, 그 흑암의 권세가 깨어지고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것은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대단하고 그래도요, 자기는 몰라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돌멩이를 섬기면서,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떠난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아니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하고 끝나지요.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신 것을 증거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축복을 받도록.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은혜 가운데 성경을 주셔 모든 성경을 주셔서 온전케 하시는 축복입니다. 레위기 우리가 그 지난 시간들을 보면서요 레위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럼 레위기서를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레위기를 몰랐다니까요. 그래도 구원받았어요. 요셉은요 그 레위기서를 몰랐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몰랐어요. 그러면은 그들도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표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레위기를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래서 지난 그 시간에 우리는 말씀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레위기 그 26장을 통해서 뭘 확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하고 창대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잘 되려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그 노래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고 이것이 창대하고 번성한 사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것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 오늘 레위기 27장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 레위기 27장 28절부터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구별해서 바쳤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사람도 가축도 또 밭도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친 것은 무르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팔지도 못하고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했습니다.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도 다시 무르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바쳤는데 죽여야 돼요? 거기에 대한 말씀은 이미 앞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은 뭐냐? 레위기 27장 1절부터 8절에 쭉 설명을 이미 했어요. 뭘 설명했냐? 레위기 27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것을 물으려면은 그 값을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밭이든지 그걸 물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물으되 그 어떻게 합니까? 2분의 1을 더해서 물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세세하게 증거하는데 이 세세하게 증거하는 이 일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이 아니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부르셔서 번성하고 창대케 하고 복의 근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을 제대로 해답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정인으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번성하고 창대케 할 사람으로 부르셨고, 그래 이것을 향한 참된 지식, 여기는 해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을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 각인 또 우리 그 갖고 있는 잘못된 뿌리, 우리 체질 이걸 바꾸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를 전체 정리한 겁니다. 레위기서.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이 주신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 노예 생활하고 애굽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 자녀들이 멸망하고 실패하고 저주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그 약속한 대로 희생제물을 드리라. 그래서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저들이 나올 때 하나님은 저들을 하나님 보호하셨습니다. 재앙 속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셔서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희생제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 이걸 설명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그래서 첫째는 5대 제사를 설명했죠. 그래서 레위기서 1장, 1장의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 속제제, 5장 속건제. 그러면서 이 5대 제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5대 제사. 그러면은 그 제사, 번제로부터 그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제사 제도를 설명하는데 무엇을 말?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제사는 번제와 함께, 속제제와 함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죄에서 용서받아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사단에게서 구원받고 우리가 저주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하지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단에게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는 우리 죄를 고백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용서받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냐? 성별된 자로. 성별됐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성별됐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됐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성경이라고 성경 많은 책이 있는데 성경이라고 무슨 구별된 책 거룩하게 구별됐다 이 말입니다. 성전 그런 성전 교회를 많은 건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전 또 성경 그리고 성도 이렇게 성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별됐다 이 말입니다. 성별됐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요한 걸음이 있습니다. 내가 성별된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 죽음과 저주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어떻게 합니까? 일꾼 삼으셨어요. 제사장. 그래서 그 레위기서를 보면요. 레위기서 8장부터 그 설명합니다. 제사장들을 세울 때 위임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임식을 하나님은 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구별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구별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직분을 받을 때에 교회에서 위임식을 합니다. 왜 위임식을 합니까? 구별됐다는 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을 나타내는 위임, 일꾼으로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보호를 받는 이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렇게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성별입니다. 성별.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입니까? 정결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정결함을.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면은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뭘 설명하느냐? 음식에 대한 구별.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음식을 먹지 말고 어떤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하나 그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뭘 먹고 뭘 먹지 말라. 이것은요, 그때에는 그렇게 구별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 향하여 베드로야, 받아 먹어라.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리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그 먹지 말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먹지 말라는 것이. 율법으로 먹지 말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주님,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받아 먹어라. 여러분, 무엇을 말하느냐? 그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한 음식 제도, 그리고 정결한 제사, 그리고 그 질병에 대한 부분도 설명합니다. 그 레위기서를 보면 복잡해요. 피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병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흰 반점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뭘 말하느냐? 질병에 걸렸으면은 질병을 전염하지 않고 또 질병의 그 고통하고 멸망하지 않도록 정결함을 회복해라 이 말. 정결함을. 그 구별해서 정결하도록.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서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속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속죄를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정했습니다. 속죄일을 정했습니다. 속죄일. 한 해 1년의 삶 속에서요.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도록 속죄일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속죄를 할 때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내 죄 용서받아서 이것이 아니라 합당한 예물, 무슨 말? 신분에 따라서 제사장이냐, 왕이냐, 아니면은 관료냐, 아니면은 힘 있는 사람이냐, 그 합당한 신분과 능력에 따라서 그 죄가 용서됐으면은 그렇게 합당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그 레위기서를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우리에게 감동이 오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배한다는 것은 레위기 18장부터 20장에 이걸 설명합니다. 부도덕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질서를 회복하고 그리고 부정하지 않는 삶이다. 어떤 삶이냐? 예배를 중심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서는 겁니다. 제가 주일을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저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참 때때로는요, 참 어려운 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직장에서 야근을 하고 오지요. 그러면 야근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주간 내 직장 가운데서 그 밤낮으로 있다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그런 그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토요일날 가능하면 저녁에 참 무슨 일이 있어도 가능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대음이 토요일 밤에 병원 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가능하면은 네 병원 가도 나는 안 간다.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마음에 담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해주죠. 기도는 해주지만 그러면서 주일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무슨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우리 중심을 갖고 뭔가 중심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밤에 야근을 하면서요, 토요일날 야근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 문화적으로 그 환경적으로 우리가 싸우면서 이기면서 우리가 정인으로 서야 되지만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 화평한 걸음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참된 응답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이냐? 거룩한 제사장으로. 레위기 21장 22장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제사 때마다 성결하도록. 제사장이요, 그 예배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결함으로.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22장에 제물도 성결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요, 성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성결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성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자신이 예배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 예배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경제도 성결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결한 삶을, 성결한 축복을 회복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옛날처럼요, 그 제사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막 싸우고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사모늘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 하나님의 받은 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전가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에 대한 이렇게 그 삶.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택하신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이러한 중심된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절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거룩한 절기를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부터 25장입니다. 절기 23장에 어떤 절기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그 흑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매여있던 하나님 떠난 그 죄와 죽음과 저주의 운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은혜 유월절. 오순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들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축복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확을 하고 또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깨닫고 우리가 그 일의 정인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그 은혜 속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구분해서 10의 1을 예물하고 그리고 우리가 참 이 시대 속에서 참 우리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RUTC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 시대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 예물을 드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성전의 건축 예물을 드리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기 그리고 안식년 거룩한 절기를 주셨어요. 안식년, 희년. 안식년은 뭐냐? 여러분 지금도요 어떤 그 목사님들은 안식년 제도를 갖고 이렇게 7년 가운데 목회 사역을 하면서 7년 가운데 한 해를 쉽니다. 안식년으로. 그 안식년으로 근데 이제 제가 만나는 어떤 목사님은 그 안식년 제도를 가지고 1년에 그 한 해를 이제 쉬니까 이제 문제가 와요. 그래서 1년에 이제 2달씩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안식년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정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분도 또 있더라고요.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요 농사를 지을 때에 농사 짓는 땅도 안식년 그래서 땅에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 농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들판을 가면요 가서 농사를 지면 매년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농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그 거름을 붓고 거기에 비료를 주고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안식년 쉬라고 했어요. 쉬라고. 그러니까 땅도 쉬고 그리고 사람도 그 안식년을 갖도록 그리고 그 희년 7년을 7번 하면은 그 49년 되잖아요. 그 49년째 50년째 희년으로 해서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하면 모든 걸 다 해방시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만약에 노예를 삼았다. 그 노예도 해방. 그 노예가 굳이 나는 당신의 노예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이제 다시 그 증거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또 남의 그 땅을 샀다. 그럼 땅도 돌려줘라. 그래서 돈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빌려줬다. 그것도 다 물려줘라. 감사하지요? 다 해방. 희년.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희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삶,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모르고 레위기 하면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 레위기 법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그걸 지키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은 내버리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길을 번성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번성하고 창대하게 될 그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을 보면요,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셨습니다. 내 안식일, 내 성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 왜 안식 후,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을 말씀했냐?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는 안식이 없어요. 참된 안식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하심으로 참된 안식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여기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날을 맞이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안식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면서 이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성소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정승들이 되기를 원했지요. 정승들이. 왜냐? 임금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정승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임금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임금님이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 같으면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예? 다 멸망해요. 지금 현장은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서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을 떠들여서 죽이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온갖 사람이 다 있잖아요. 이런 현장 속에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 내 성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성전을 세우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것은요,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소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요, 레위기 26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렇습니다. 내 규례와 계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셨어요. 우상을 버리고,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나님은 규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명을 주시죠.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규례를 주셨어요. 규례를 주시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번성하고 창대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규례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번성하고 창대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서를 전체를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읽은 말씀에 레위기 27장 말씀입니다. 27장에 보면은 먼저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에 오직 가축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가축도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 하겠습니다. 어제는 참 제가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어제 그 재붕이가 그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왔더라고요. 뭐냐 했더니, 목사님 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재봉이 붙잡고 재봉 위해서 기도하고 네 참 잘했다. 네 참 잘한 거다. 그러면서 제가 축복했어요. 축복했는데 여러분 제가 선물 받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물론 선물 받아 기분 좋을 수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가 자라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처음 월급을 받아가지고 참 그 주의 종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참 나오는 자체가 참 귀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요. 말씀합니다. 처음 것이야. 가축도 새끼를 낳으면 그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왜 하나님 것입니까? 왜 하나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셨지만 저들이 그 은혜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저들이 그 흑암 문화의 종로로 타고 그러면서 그 땅에서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 애굽 땅의 모든 것을 다 죽일 때 처음 것을 다 죽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저들을 지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것은 내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하나님 자녀들이 그것을 알고 살으라고 그것을 알고 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규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처음 나올 때 그래서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깨닫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이 이 복되다 이 말입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그러면서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요 바른 해답을 얻고 바른 체험을 하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아니 10분의 1이 왜 여호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가 자녀한테 과자를 사줍니다. 또 좋은 것을 사줍니다. 과일을 사줬어요. 야, 내 좀 먹자. 어떤 아이는요 싫어요. 싫어요. 그렇죠? 그래도 부모가 자식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뭘 몰라요? 부모님의 그 보호하심과 이게 부모님 거구나 이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것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별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되냐. 응답받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구별을 하는 것으로 응답받은 모델들이 있어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한나가 어려운 시기 속에서 참 흑암 가운데 고통하고 할 때에 한나가 울부짖으면서 한나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구별된 자식이었구나. 하나님께 구별된 자식이었구나. 그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자식을 주거든 자식을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한나는요 최고의 어머니가 됐어요. 사무엘을 낳았어요. 시대 속에 가장 모델된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이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전을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윗은요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구별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시간을 구별합니다. 하루에 3번씩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한 다니엘, 저의 걸음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총리로서 노예로 갔지만 예? 그 환관으로 그 참 거세당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가지고 가장 축복된 응답의 걸음이 됐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사람을 구별해서 사람 차별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별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주신 복음 깨닫고 하나님 복음 전할 일꾼들을 세워가지고요, 그들을 구별해서 세웠어요. 바울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전도자로 최고로 응답받는 축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록펠러가 구별했습니다. 뭘 구별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어요. 10의 1. 어릴 때 어머니가 전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호주머니를 따로 만들었어. 따로. 한쪽 호주머니는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록펠러의 삶이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아버지는 떠돌이 횡상했지만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경제를 갖는, 지금까지 록펠러 같은 경제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나아갔던 청교도들이, 저들이 미국 땅에 이르러가지고 구별했습니다. 뭘 구별했습니까? 가장 먼저 교회를 짓자.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일에 헌신하고,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짓고 그리고 집을 짓는 그 일에 구별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대 가운데 가장 부강한 나라 미국 아름다운 나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듣고 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나가면서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앙을 물리칩니다.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저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앙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새기도록 하나님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친히 돌비에 말씀을 새겨서 주시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규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우리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40일 동안을 집중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요, 신앙을 위한 집중이 필요해요. 교회에서 훈련에 동참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요, 우리 자신이 개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한 것도 하나의 집중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때에 후대를 살리게 됩니다. 후대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름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